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문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곧 방류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한국 시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정부 여당은 과학적으로 걱정할 일이 아니며 가짜뉴스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희석되어 방류된다지만 오염물질의 절대적 양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바다에 쌓이고 또 그곳에 사는 물고기가 오염되고 중독되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지난달 후쿠시마 항만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방사능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게 하소서. 일본은 지구와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행동하여 오염수 방류를 지금이라도 그만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은둔의 땅 조선에 전해지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으로 교세와 영향력이 이 사회의 기득권 자리에 오를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거듭할수록 한국교회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한 채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비난과 질타로 인해 무성하던 나무가 잘려나가 이제는 그 뿌리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루투기 속에서 다시 생명을 틔우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씨요 거루투기가 되어 이 사회가 다시 살만하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캐나다에서 지난 4월 말에 시작된 산불이 전 역에 대규모로 퍼져 아직 진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예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의 봄 강수량으로 바싹 마른 나무들이 장작이 되어 지난해 이맘때까지 탄 면적의 10배가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남한 면적의 40%의 규모라고 합니다. 산불 연기는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 북미 대륙을 덮치고 대서양을 건너 노르웨이까지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산불이 빨리 진화되고 대피한 2만여 명의 캐나다인들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번 여름 이런 산불이 다른 곳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인간 사회가 하루빨리 기후 위기에 대처하여 함께 행동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니,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먼 지역으로 이사도 갈 수 있고 타국으로 이민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이들이 각 나라에 즐비합니다. 그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나라로 입국합니다. 서툴긴 해도 의사소통은 되는 수준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으로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 옛날에 어떻게 목숨을 걸고 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소유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하여 살았고 그곳을 출발하여 하란에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화였습니다. 수메르 문화는, 이 수메르 문자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원시적이고 최초의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은하학자들이 수구하고 추적해 발견해낸 현재까지의 결과물입니다. 쐐기 문자로 알려진 이 서령 문자는 점토판에다가 이 갈대 같은 것으로 새기는 문자죠. 이 쐐기 모양으로 새겨져 있다고 해서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당연히 언어와 문자를 사용했을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이 각 나라로 파송받을 때는 반드시 그 나라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나갑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현지 언어를 습득하기도 좋고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갑작스레 있었거나 그 부르심 이후 언어 습득을 할 준비 시간이 있었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어떤 경우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고 자란 갈대아 우르는 인류 문자 발생지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고대 근동으로 일컬어지는 오리엔탈 문화권에서 갈대아 우르의 이 쐐기 문자는 BC 2500년쯤에는 세머족인 아카드어로 나뉘어지고 다시 BC 2000년쯤에는 아카드어에 파생된 바벨로니아어와 아시리아어로
그리고 히타이트어와 아라라트어로 계속해서 이 나뉘어 갔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유럽의 각 나라 언어들은 라틴어를 기원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비슷한 어원이 많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언어를 쉽게 배웁니다. 우리나라가 한자나 일본어를 배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심지어 한자와 한글은 어순이 달라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배우기가 어려운 것도 바로 이 어순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서로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도 인도네시아와 이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듯이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4,000년 전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했지만 수메르 쐐기 문자에서 발생하여 발전해간 언어를 사용했던 나라로 이주해 갔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또 다른 나라 언어 하나 배우기도 어려운 입장에서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점에서 언어적인 문제로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상황이 좀 달랐겠지만 말입니다. 그때는 이집트 옆인 가나안에 살고 있었으니 이집트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직접 이집트 상형 문자를 배우지 않았어도 종이나 집안 사람들 중에 이집트 상형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혹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통역관을 통해 파라오와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장벽이 아니더라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살다 이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상황을 해석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롯과 함께 이주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이 이성이나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길을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누구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여러모로 이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은 오히려 믿음의 길에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는 너무 좋던 세상이 이제는 시시해 보인다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므로 이제 이 세상의 행복과 야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첫째로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행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어떻게 40년간 그 척박하고 험난한 죽음의 땅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인도하는 대로 두 기둥이 멈춰 서면 거기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고 두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에 맞춰 행진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담과의 약속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을 때 그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할 때 당대 유일하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도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찾아오신 말씀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금식에 대해 논쟁하고 있을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에서는 그 지도자의 이름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수님께 급히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엄청난 요청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으면 병원을 가든지 의사를 불러 응급처치를 하거나 영안실로 옮겨 장례를 치르든지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두 번째로 주님을 찾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죽은 딸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하면 딸이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믿음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100%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적어도 자신의 딸이 죽자 그런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다는 표현입니다. 아니고서야 장례를 준비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라 나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대로 살려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모든 죽은 자를 교회가 살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날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나 목회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살려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할 뿐입니다. 살아도 감사와 영광이요 죽어도 감사와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죽은 딸을 위해 예수님께 달려와 청하는 야이로처럼 적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바라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이것도 대단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는 여자들이 참 많긴 했지만 남존여비 사상이 매우 강한 유대인 사회에서 나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파 죽으나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으나 어차피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판사판이라는 거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속으로 낫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 그녀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12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의 육신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질병으로 육체의 고통도 치유받아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원한 존재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인 구원을 주십니다. 이 여자는 믿음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영혼 구원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데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십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또 기도란 우리가 때로는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속으로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기도라는 형식은 아예 없고 속으로만 바라고 생각했을 뿐인데도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신앙의 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 살리는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서두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을 나누었습니다만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브라함하고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약속입니다. 믿음이란 세 번째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토지나 부동산 계약을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부동산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의 책임 있는 어떤 행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요 상속인 것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다루었던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너의 아버지와 진짜 고향을 떠나라는 이 소명에 관한 것과 100살에 어렵게 낳은 이 아들 이삭을 산채로 바치라는 것 두 개일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100살에 어렵게 얻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칭찬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 시민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위, 삶을 통해서도 기뻐하십니다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기뻐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불가능한 가운데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란 순종임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앞이 막막하고 캄캄할 때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또한 믿음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비록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주님을 찾아갔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처럼 속으로라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 알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피차간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길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확신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성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잘 섬기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 야이로, 혈루증 여인처럼 순종하고 주님을 항상 찾고 성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